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벌어진 사건이에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산동네 베다니에 거하시면서 매일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출퇴근을 하십니다. 월요일 날 오늘도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오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방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주일날은 뭘 하셨냐 하면은 일요일 날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돌아가셨죠. 그 얘기는 이제 자기가 오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온 메시아라고 하는 사건을 유대인들에게 온 천하에게 공표하는 사건이었고, 오늘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아침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곳,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주님께서 왜 아버지 집으로, 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무슨 목적을 갖고 들어가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도 목적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고, 오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건데 그걸 잘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다?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 아멘. 네. 예수님께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매매하는 자를 내어 쫓으셨다 그래요. 돈 바꾸는 자들을, 그들의 상을 엎으셨다 그래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기구를 가지고 아무나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나가, 돌아가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마치시고선 하시는 말씀이, 왜 너희는 아버지 집, 아니 내 집을 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리들을 가르치신다 이런 겁니다. 만난 자들이 누구다? 매매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때가 6월절입니다. 지금은 때가 6월절이라서 온 가나안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특별히 남자들은요, 무조건 6월절엔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고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1년에 3번 그 일을 하게 돼 있는데 6월절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귀한 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헬라, 여러 지역에 다 퍼져 있잖아요. 이집트까지 다 유대인들이 퍼져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만 되면 누구든지 유대인 남자들은 아무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죽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예루살렘 근처에 그냥 모여 살 때는요, 제물을 갖고 죽게 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양 한 마리 집에서 키우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흠이 없고 그죠? 더럽지 않은 거, 부정하지 않은 거 한 마리 딱 잡아다가 그저 한 3박 4일 걸어오면 그죠?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그 양을 딱 보고 합격 하고서는 양을 죽여서 그죠? 피를 다 쏟아내고 각을 떠서 제단에다가 탁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속해졌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음을 선포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멀리 사람들이 떨어져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양 한 마리 끌고 오는데 양이 오다가 어떻게 돼?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비실비실 오다가는 또 동물한테 공격받아가지고 어떻게 돼? 상처를 입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양을 딱 들려고 보니까 이게 양의 영 형편 나카무라야.
이걸로는 도저히 이 흠가져 있는 양을 갖고는 도저히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이 양으로는. 아니 내가 지금 몇 주일을 지금 양을 끌고 왔는데 이 양을 내가 못 드리면 어떡해요? 아 그럼 좀 마을 가가지고 어디 가서 한 바꿔오든가 그래. 그런 일이 지난 다음에 여러 번 반복되니까 제사장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제사를 제대로 못 드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양을 팔면 어떻겠느냐? 흠없고 부정하지 않은 좋은 양들을 모아다가 저 감람산에다가 예루살렘 다윗 산이 이렇게 있으면 시온산이 있으면 그 건너편 감람산에다가 양을 팔게 하는 거예요. 그거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 양을 팔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6월절이나 이런 절기 때마다 모이는 유대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몇천 명? 아니 막 10,000명, 20,000명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을 파는 게 엄청난 수익이 남는 거예요. 한 마리씩 100원만 남겨도 100만 원이야. 만 마리면. 그러니까 그 양 파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 감사하죠. 그래서 판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제사장들을 찾아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업을 허락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돈을 드렸죠. 한 해, 두 해, 절기마다 계속 들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들은 그것을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안 주나 올해는? 이렇게 생각하죠. 올해는 왜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저 감람산에서 여기는 우리는 시온산에 있고 성전은 시온산에 있고 저 감람산에서 지금 양을 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마리당 얼마씩 남기는지 알 수가 없어. 야야야 멀리서 사업하지 말고 이리로 들어와서 해.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해. 우리가 터를 마련해 줄게. 300m 한 400m 되는 토지를 탁 마련해 놓고서는 거기다가 자기들이 양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양을 직접 판매하는 거지. 딴 데서 파는 양은 안 받아줘. 양 잡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야. 자기 마음이지. 좋은 양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이건 제사들에게 합격, 불합격. 왜? 자기네 것을 산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것이 부정부패가 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양을 구하고 자기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그 양을 자기가 고르고 자기가 들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돈 톡 주고 그 자리에 사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뭘 얼마를 남겨 먹건 중간에서 무슨 짓을 하건 눈 그냥 가만 버리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자, 제사장들이 그 이권과 경제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속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지금 회방하고 있는 일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거지. 나중에는 이 양들 재물시장이라고 하는 이 재물시장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냐?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으로 뽑힌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거야. 1년에 3번씩 목돈이 들어오는 거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하나님과 유대인의 사이를 중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돈 놓고 돈 먹기라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이 뭐가 됐다? 매매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매매하는 곳.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를 위해서 돈 내고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11조 냈으니까 됐어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오늘 헌금 했으니까 됐어 이런 분 계세요? 아니요. 그거 똑같이 주님과 내가 거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래. 내가 양 잡았잖아. 당신이 임명한 제사장 통해서 난 양 샀거든. 드렸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니죠. 나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양을 들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무거운 양을 들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어쩌면 양을 키우는 목적, 제일 좋은 양을 키우는 목적이 제사를 잘 드리려고 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그 진심된 것이 주께 연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때문에? 인간의 편의 때문에. 뭐 때문에? 인간의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말았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환전. 원래는 옛날 히브리 동전 가지고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야만 됐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세겔. 특별한 맹세나 서원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50세겔을 내갖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히브리 동전으로. 그런데 히브리 동전이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 지역에서 경제적인 실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대체가 됐냐면 예수님 때는 시돈과 두로에서 쓰는 돈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원으로 원으로 안 받고 달러로 성금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달러로. 그게 얼마나 추악한 일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교회 내에서 헌금을 달러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죄가 사하려고 들어가는 것이죠. 성전세를 낸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 앞에 서려면 내 죄가 사해져야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관심을 죄에 두지 아니하게 하고 성전세를 냈다는 것으로 치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4% 정도를 수수료로 받아요. 그것도 누가 갖고 있을까요? 권세를요? 제사장들이 갖고 있겠죠. 아마 그거 하려고 서로들 아마 머리 받고 싸웠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시지? 성전세를 정말로 거룩한 마음으로 잘 받았으면 뭐라 하실까? 주님께서 칭찬하셨겠죠. 근데 상을 엎으셨거든요. 너희들이 성전세 받는 것은 너희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것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그 다음에 또 비둘기. 비둘기는 부정한, 해산한 여인들이 자기 몸이 완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인정받는 그때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제사, 제물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자가 병이 다 나았을 때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 바로 비둘기예요. 내가 깨끗해지고 온전케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비둘기는 양을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이 비둘기로 대신 이렇게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비둘기도 웃돈을 많이 받고 사는 거죠. 자,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기를 낳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기 낳았어요. 이제 그럼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완쾌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제 주님과 함께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 정한 관계로 온전히 주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꺼리낌 없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문둥병에서 이제 해방되었다. 내 자식이 문둥병에서 해방되었어. 이제는 치료받았으니까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 식구가 비둘기 잡으러 갈 때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비둘기를 잡아와야 되거든요. 오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 잡는 날이야. 우리 형이 문둥병에서 해방됐어. 그러면서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온전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비둘기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 잡아야 돼요. 그물로 던지든가 무슨 이렇게 이게 바구니 이렇게 해놓고서 막대기로 딱 세놓은 다음에 비둘기 모이를 주면은 실로 묶어가지고 그 이따가 비둘기가 속 들어가면 탁 잡아가지고 이게 뭘 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통역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성전에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는 거죠. 기념하지 않아요. 집에서 생활 가운데 전혀 기념하지 않다가 절기 한번 되면 뚝딱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편하게 해준다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 버렸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한 구조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해도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극이 있어요. 여기에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갔더니 항상 정치적인 얘기하고 사회적인 얘기하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한참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복음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없거든요. 모든 목사가 제도적으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그런 걸 배워서 그런 걸 얘기하면요, 복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독일 교회에 복음이 없어졌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제도가 그렇게 돼버리면요, 우리는 은혜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무슨 기구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성전을 통과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일이냐면요, 예루살렘은 평지에 있는 성이 아니에요. 산 위에 있는 성이에요. 저 산 밑에 샘물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샘물을 퍼서 가져가야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밭에 물도 줘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떡하니 있으니까 저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삥 돌아가야 돼요. 힘든 길을 돌아가야 돼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누굴 바라봤어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야, 편한 대로 하자. 저 사람들은 사느라고 힘든 사람들인데, 야, 성전으로 통과하게 해줘. 마치 자기들이 성전의 주인인 것 마냥 그렇게 한 거죠. 처음에는 감사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전 밖에는 없어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성전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온전하고 성전이 깨끗하고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성전이 뭐가 되었다? 수단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수단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막으신 거예요. 엎으시고 엎으시고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도록 지금 제도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성전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고 모든 제도를 다 정비하고 제사장들의 모가지를 잡아서 막 흔들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고 뒤통수 쳐가지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왜 오셨냐고. 예수님께서 성전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유는, 야, 유대인들아, 성전에서 제사를 깨끗하게 잘 드리라 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성전을 헐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누가 성전이란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로운 성전이란 얘기요. 언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예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죠. 성전을 깨끗게 하고 정리한 다음에 성전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려면 예수님 뭐하러 보내셔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요. 아,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유대인을 통해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지금 뭘 해야 되냐면요. 성전을 지어야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예수님 왜 오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성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내가 헐고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했는데 아시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던 곳, 이삭이 기도하던 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곳, 그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곳,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고 그것을 기념하는 곳이었죠. 다. 그런데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살 때에 그들이 왕국을 건설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막, 그죠? 천막 치고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죠. 그리고 솔로몬 왕 때 비로소 처음 지어진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때 지어진 거예요. 뭘로? 벽돌로. 뭘로? 금과 은으로. 무엇으로? 시돈과 두로에서 갖고 온 백향목으로. 이제 그 성전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3년 동안의 기간은 어디가 성전이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때부터 이제 성전이 어디 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아니요. 잊지 마세요.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고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주님 나라에 내가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내가 무엇이 되었다?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우리 연중 형제님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감사해요. 예.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거룩한 주의 성전이다. 믿으세요. 지금 다 같이 한번 그 믿음을 확인해 보세요. 나는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소원하는 게 아니에요. 꿈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심으로,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나의 생이 주의 역사로, 주님의 움직이심으로 나의 생명이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그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태우고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어디 가운데 일어난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주님을 찬양하는 재금 소리와 피리 소리와
그 현악기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 성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의 상징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성가대랑 같이 가까이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네. 어? 성가대랑 가까이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 그래도 우리보다는 하늘에 가까운 사람들 아니야, 그죠? 천사 흉내내는 사람들이잖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아주 그냥. 자, 내 안에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내 안에서는 나는 성전처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매매하면 안 돼요. 매매. 그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매매한 것처럼 매매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거래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편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거래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 기도하는 거 싫으니까 말씀 보는 걸로 때우겠습니다. 난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하는 걸로 대충 때울 테니까 좀 그냥 봐주시오. 편의를 위해서 주님과 타협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랑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양을 짊어지고 먼 길을 마다하고 와야 됩니다. 1년에 3번 양을 잡을 양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얍삽하게 환전 따위 해가지고 주께 영광 돌릴 생각하면 안 돼요. 1년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크리스마스 때 한번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한번 하고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주님께 4% 이득을 드렸잖아요. 돈만 바꾼 게 아니고 4% 이익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 가운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마음 아니에요. 내가 당신께 뭘 했으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당신께 뭘 했으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임하셔야 된다? 그게 아닌 거죠. 내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값으로 이 부족한 내가 주의 성전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일이에요. 이 부족한 내가 주의 성전이 되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성전세를 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주의 성전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뭘 잘해서, 내가 경건해서, 내가 충성하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감히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좀 잘 봐요. 그 성전이 도대체 이 머리통에 있는지 마음속에 있는지 이 허벅지 근육 가운데 있는지 주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성전이 어디예요? 주님께서 어디 계세요? 네? 주님이 어디 계세요? 주님이 내 육신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 속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내 머릿속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주님은 나의 깊은 곳에 계세요. 나의 중심에 계세요. 그리고는 나를 주관하시려고 그래요. 주관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주관하다? 네? 주관하다. 주관하는 거는 감독하는 거잖아요. 간섭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은성 형제가 지난 금요일 날 졸업 연주 1차 했죠? 네.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윤주자매도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너무나 좋다고 그랬어요. 다들 현대음악 듣고 좋다 그런 건 나 또 처음 들어봐. 다들 좋았대. 근데 거기는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누구 졸업 연주예요? 은성 형제 졸업 연주잖아. 그런데 윤자매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자기가 간섭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지. 그거는 은성 형제 졸업이니까 은성 형제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내 안에 깊은 곳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께서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그분은 나에게 손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흔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를 해야 되지.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상하게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왜? 다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 다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뭘 해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있어도 정말로 그분께서 일하심으로 쫓아다니면서 그분께서 일하심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없는 거야.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 손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손님이니까 어떻게 해? 내가 대접해야지. 좋은 거 갖다 드려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손님이니까 그분이 잘 모셔야 되니까. 에? 교회 목사가 침방을 해도 먹던 차 아니고 좋은 차를 대접하는 것이 예인데, 아니 성령님께서 오셨으니까 좋은 걸 대접해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요. 얼마나 착한 마음인 것 같아. 근데 그 마음이 중요한 건 뭐라는 거? 가짜라니까. 내가 성령님을 잘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가짜야.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들은 사람은 많이 들었을 텐데 내가 미국 사람 얘기 또 할까? 들어본 적 없는 사람. 지난주에 내가 설교했어요. 미국 사람 얘기? 미국 국적 얘기 했어요. 지난주에? 안 했죠? 했어요? 그럼 현장자만 들었으면 한 거야. 오케이. 그런 것처럼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국적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고 머리도 노랗게 되고 눈도 파랗게 되고 내 모국어도 영어가 되는 것처럼 김치는 못 먹고 버터밖에 못 먹는 사람 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가 그분을 정말로 나의 왕으로 모시기 시작하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전이 있는 유대인들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 같아요, 달라요? 그거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 자, 하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사람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지. 우리는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면 주의 영이 내게 거하심으로, 우리 아까 찬양 가사 중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 여기 있나? 이건가?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실 때에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분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지금 와 계시다는 거예요. 페어강엔 하이트예요. 그죠?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겉보기에는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 같지 않잖아. 우리가 서로 얼굴을 봐봐. 그런 위대한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지금 네 인상이 그 인상이냐? 그런데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주유로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신실한 주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다들 사모하잖아요. 성령님 인도하심 받기를 사모하잖아요. 그분이 역사하심을 사모하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다?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뭘로 모셔라? 왕으로 모셔라. 그거 핵심이에요. 매매하려고 하지 말고, 돈 바꾸려고 하지 말고, 비둘기 팔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라.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말고 그분께 맡겨라.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관하신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죠? 내가 오라 한 적 없어요.
친히 찾아오셔서,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같이 먼지 같은 자들이 우리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실까요? 솔로몬 성전에도 임하실 분이 아니에요. 금과 은으로 칠하고 백향목으로 칠해도 거기 그런 데 임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는 우리 같은 벌레 같은 자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저 들락날락 먹기만 하고 어떻게 이쁘게 보일까 찍어 바르고 옷이나 사 입고, 그죠? 남한테 어떻게 인정받을까 막 그런 것만 신경 쓰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남 몰래 죄를 질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비둘기 팔아서 이익을 내가 얻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 한두 푼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뭘 꿈꾸게 하셨다고요?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사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사모하게 하셨다. 그분이 왕 되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것을 사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무척 힘들어요. 돈 갖고 싶죠. 여자 많이 사귀고 싶죠. 편하고 싶죠.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왕 되시니까 죄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도를 아무리 바꾸고 이 땅을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려고 아무리 해도 이 세상은 그런 제도들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뻔히 보고도, 그죠? 주의 말씀이 그 안에 시온자와 언약궤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있음을 뻔히 보고도 주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매매하고, 그죠? 환전하고 비둘기 팔고 기구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같은 작은 곳에서도, 우리 마음같이 이렇게 연약한 곳에서도 내가 주님을 왕으로만 모시기만 한다면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책임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거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척 하는 것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나를 내어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바람을 부셔서 파도를 일으키시면 그 파도 가운데 내가 내 몸을 던져놓으면 파도가 출렁할 때마다 내 몸이 같이 그 파도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아무리 바람을 부셔서 파도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꺾어치 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래밭에 딱 서가지고 파도가 이렇게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테아트가 영 현찮아가지고. 내가 내 모래 위에 딱 서가지고 내가 그 파도를 이기려고 해봐요. 파도가 넘어가면 물속에 잠기는 거잖아. 주여. 그런데 파도를 타면 어때요? 몸에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얼마든지 파도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왕 되신 거예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싶습니까?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룬 것처럼 여러분 통해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소원입니까? 여러분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정말로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맡기세요. 왕에게 맡기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분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처음에는 힘들죠. 용기가 나야 됩니다. 저 파도를 내가 탈 수 있을까? 두려워요. 처음에는 물을 먹을 수도 있어요. 네, 훈련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파도를 탔단 말이에요. 누가 제일 잘 타셨죠? 예수님. 그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의 파도 타기 제일 1인자야. 네. 그분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어. 항상 파도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어서 성령님이 콱 파도를 치시면 너끈히 타시는 분이에요. 왜? 다 맡기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맡기지 않을 때에 나의 의가 되고, 맡기지 않으면 오늘 나온 대제사장과 그런 사람들처럼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엉뚱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엉뚱한 주, 자기 자신, 엉뚱한 주, 돈, 명예. 기쁨 가운데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때는 뭐가 성전이 되시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쫙 여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 도구가 필요 없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이, 영생을 사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주의 성전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세상에 속을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파도 타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뿐이에요.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될 뿐이에요. 이 땅에서 마음껏 주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파도 타시는 인생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 힘으로 그 모래사장에 버텨서 가지고 내가 그 파도를 이겨보겠다고 허리에 힘주고 다리에 힘주고 바닷물 먹어가면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기에 주의 뜻을 쫓아간다면 무엇인지 좋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성령님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성전을 세우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통치하시려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한번 맡겨드리세요.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이제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감정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에요. 환경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나를 마음껏 주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이제 씨가 다른 사람이에요. 속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방언하고 안 하고, 이적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 기쁨과 오래 참음이 있고 없고 물론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 앞서서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근본적인 뜻과 의미를 안다면 나머지 열매와 그 가는 길에 모든 필요한 도구들은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어요. 중요한 건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십니다라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드리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혀 의심 없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든 사랑이 빼놓지 않고 나에게 다 감동으로 와닿을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가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만 왕으로 모시세요. 그분을 따라가세요. 핏값을 알게 되고 아버지 사랑의 크심을 알게 되고 신앙의 모든 문제가 교회를 향한 의심, 불만족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의심, 걱정 없어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그분을 왕으로만 모시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일까 아닐까 근심되세요? 유학이 나에 맞는 길인가 아닌가? 이 전공이 나에게 맞는 길인가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께 맡기세요.
주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일하셨어요. 벌써 오신 이유는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구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못했던 주님께서 내게 오셨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독일에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 때문에 밤에 온 것도 아니고, 주님 때문에 이 예배당에 나온 것도 아닌데,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씻어졌음을 믿는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일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의 영이 내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또 나를 화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이제 내가 온전한 믿음을 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손님이 아닌 왕으로 좌정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소서, 왕 되소서, 통치하소서, 다스리소서. 하늘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받으세요. 주님 나를 받으세요. 당신은 나의 손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인도하소서. 새 생명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히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날이 갈수록, 내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말씀 보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욱더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왕처럼 커주시옵소서. 내가 무릎 꿇게 하옵소서. 내가 당신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크신 주님 다스리소서. 역사하소서. 내가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소서. 성령님이시여 다스리소서. 우리를 받으소서. 성령님 다스리소서. 우리를 받으소서. 나는 작습니다. 주님은 크십니다. 나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모르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